믿음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물.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3일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형편이 못돼서 못 나온 사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면도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각자 사업상 자영업하고 늦게까지 장사하고 그래서 못 오는 분도 있고, 또 퇴근이 늦어서 못 오는 분도 있고, 아마 다양한 그런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다 되고 건강이 주어져도 하나가 없으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계명의 날이라고 정해놓으신 3일 예배라는 이 정한 예배 시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대하지 않습니까?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 생각하면은, 신이라 생각하면은 너무 우리가 막연하고 너무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무 섬세해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다 관여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에는 우리 인간의 이 구조를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신 당신이, 피조물인 우리가 당신과 만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용어, 이게 전능자,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선물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잇는 그 아주 정점, 만나는 정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말이죠. 불신자들은 절대로 믿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항상 함께 하시고 관여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걸 확실히 믿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냥 보이는 대상만 생각합니다. 오직 물리적인 이 대상, 이것만 생각하고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늘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바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살피고 계시다가 당신을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없는 자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소망을 더해주시고, 근심 걱정인 자에게 내게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잠수 쭉 그렇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 이거. 그런데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어야 되냐? 뭘 믿어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뭘 믿어야 진짜 답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진짜 계시다. 하나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23절. 그래서 영적 세계에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 나의 영혼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창조가 된 것이다 말이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우주만물 피조물이 있고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모든 피조물이 없을 때 스스로 계셨고 그 다음에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우주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유기적 관계를 다 조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를 통괄하고 계시고 그걸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시대적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런 어려움은 절대로 우리는 그냥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 위에 우리의 이 현상들 위에 영적 세계 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반대 이 마귀라는 이 존재, 이 영적 세계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인지한다면 마귀가 어떤 수작을 부려도 어떤 흉악한 일을 꾸며내도 하나님은 그보다 영원히 강하신 분이고 영원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거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요, 진짜 믿는다면은 이 코로나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가 맞는데 사실상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내 마음이 생각하기로 코로나 무서운 것 같다. 코로나 무서운 거 맞는데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건 진짜 무서운 코로나가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 있을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리고 하나님 존재론적으로 확실히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전능자다. 능력은 전능자고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팽개치겠습니까?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관리할 것은 해야 돼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어서 포로로 끌고 가시려고 70년 포로 끌고 가시려고 결단을 내려버렸어요. 예레미야에서 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결단을 내렸다니까요. 그 이후에는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두 손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손 들어라. 대항하지 말고 손 들어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럴 리가 없다. 예레미야 너 가짜 예언하지 마라.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레미야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다. 왕이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바벨론 항복하라 했습니다.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면은 남은 자가 될 것이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우리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목에 가두고 마른 그 먹는 진흙 구덩이에 가두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끌려가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눈이 뽑히고 아들 자기 앞에 보는데 다 죽음을 당하고 백성들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을 하나님께서 결단 내린 이후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리가 규칙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최소로 우리는 맞추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대항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신다 믿음으로 끝내버리면 그렇게 생각하면 순교하고 끝나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불신자들이 있고 영혼을 살려야 되고 이것도 있거든요. 이 교회에 너무 이게 교회 데미지가 크니까 또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하고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이 마귀라는 존재에 확실히 믿고 이거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문제를 계속 가져오는 거니까 계속 우리에게 문제 가져옵니다. 질병 갖다 오고요. 거짓 갖다 주고 뭐 우환을 갖다 주고 환란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신질환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들 갖다 주고요.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계속 공격한단 말이죠.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는 무능하고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가지고 인정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없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지금 지옥에 던져버리고 끝내려고 오셨다 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마귀가 수작을 부리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인간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너무 고통에 몰아넣고 인생 문제로 완전 뒤집어 씌우고 멸망시키고 인제 시달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안 돼서 자살하고 죽이고 학대를 하고 깨고 파탄되고 이런 일들을 매일 뉴스에 쏟아지는 거예요. 95%가 다 마귀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그냥 하나님 없이 그것만 듣고 있으면 진짜 정신질환 온다니까요. 계속 뉴스 계속 그거 전부 다 마귀 장난친 거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이 그 전하는 그 정보를 참고하면 되는데 그걸 100%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계속 그게 빠져있으면 이 사람은 완전 불신자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은 받아서 참고하고 답은 성경에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확실히 믿어져야 되고 그래야 일단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 자체가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실제로 나타나셨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나타나셨다. 그게 2000년 전에 내가 본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2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과 로마의 사람들 또 예수님을 죽이고 한 그 모든 핍박한 그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정인들이 그들이 역사적인 사람이라 알 수 없겠죠. 그들 내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바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신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 영적으로 계셨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셨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분이 오셨다. 예수님 오신 것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었다. 이것이 소설 같지만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짜면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없는 구원, 이거 없습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이 육체를 부인한 이걸 적그리스도, 거의 선자, 가짜 이단들 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러는데 예수 육체로 오신 이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는 레위 17장 11절에 그 피 제사를 당신이 구약에 수없이 예언해왔던 그 피 제사,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피 제사, 어린 양의 그 피 제사, 희생 제사, 그 본체로 그 바로 그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였습니다. 그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육체를 입고 있다고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르고. 십자가를 왜 져야 됩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값은 사망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세상이 망합니까? 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정신질환자가 많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사시다 오셨다고 했는데 미국에 제일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정신질환자가 미국에 제일 많은 걸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일본이다. 그 미국은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일 정신질환자가 많은 곳이 미국이에요. 제일 이 정신적으로 시달림이 많은 곳이 미국이에요. 이 심리학 그 사람들 책에서 나오고 한다. 그래서 이 인간 문제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명의 발달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달하고 발전할수록 인간은 소외되고 계속해서 이제 인간이 기계 종로로 가고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 이 완전히 빠져가고 이게 스마트폰 중독자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냥 번연중에 우리 간접적인 다 중독자들이에요. 나도 간접적인 중독자예요. 안 주면 물론 우리는 이제 다 내용이 다르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만 그게 뭐 유튜브를 봐도 자꾸만 뭐 찬송하고 그리고 믿음의 그 메시지라든지 정보 그리고 뭐 이런 거 아무래도 우리는 자꾸만 그런 쪽을 보고 또 뉴스 또 텔레비 못 보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하겠죠. 틈틈이 나서 틈만 나면 그리고 시간 아끼기 위해서 하겠죠. 그런까지는 그런데 완전 많은 사람들이 게임과 아주 그 성인 게임 이런 막 유혹하고 유혹해서 막 빨려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 안 되도록 빨려드는 혹시 자극해갖고 이렇게 해서 중독되고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차 운전해 보면 압니다. 지금 차가 뒤에만 줄줄이 지금 서가 있어요. 그런데 신호등 앞에 딱 있어요. 안 가. 옆에 딱 저까지 가버렸어. 안 가. 이거 하고 있대. 물론 그게 전화 그래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얼마나 그때 그 하나 때문에 저희가 아마 신호등 하나 때문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사거리 걸려서 엄청난 시간도 낭비해요. 이런 많은 신호등 걸어가면서 보고 하잖아. 아주 위협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세상 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은 자꾸만 빠져들고 중독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좀 해볼 길을 없으니까 이거 좀 없으면은 좀 이게 묵상도 좀 하고 뭐 생각도 좀 하고 이럴 텐데 그 지금 보세요. 전철탑 보세요. 전부 다 보고 있으니까 복음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냥 각자가 그냥 각자 가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겨를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생각을 싹 힘겹이가 기둥을 밟고 밑에 다 밟아버려요. 우리 마음을 다 가져가고 우리 시간, 마음, 정성 모든 것 우리 인생을 다 가져간다니까요. 그리고 빈 껍데기를 탁 남겨놓고 믿음 없이 되는 줄 알고 그냥 죽음 앞에 서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쓰게 만든단 말이죠. 이 심각한 문제.
이런 인생 문제들, 이게 전부 다 성경에는 한마디로 그냥 죗값으로 온 것이다. 죗값으로 온 것이다. 딱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다.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23절.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영광이 관계가 안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이게 흑암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시달리며 산다. 지금 우리가 조금 영안을 뜨고요, 조금 이렇게 영안을 뜨고 바라보면은 얼마나 이게 참 인생이라는 이게,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인생이라는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인생 문제라는 게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인간이 마치 모두 홀린 것 같아요. 어디 홀린 것처럼 그냥 막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홀린 것처럼. 주인 없어요. 오직 그냥 사는데 먹고 살고 뭐 누리고, 그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세요.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그렇게 빠져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홀려버렸어요. 여기에 주인과 함께하는 진짜 참 인생 본질이 있는데 그걸 떠나버린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 보상당해서 아주 막 자루로 뒤집어씌워서 저 멀리 가서 어딘가 모르듯이 이런 식으로 인간이 한 건데 뭔가 어디 빠져가지고 자기 주인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막 살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런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원인이 되는 이게 원죄라는, 원죄 그 다음에 조상의 자범죄, 이런 모든 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을 흑암에서 끌어낼 수가 없다. 그냥 살다가 덤벙 지옥 떠들린다.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인생 문제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답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죽으시면서 이걸 너희 죄를 가지고 내가 죽는다. 너희 죄를 가지고 죽는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 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우리 문제를, 죄와 저주와 재난 죄의 문제를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거 하시려고 주님이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하나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제자 아닙니까? 한 맺히죠, 한 맺혀. 자기 스승을 그렇게 잔인하게 부인했다. 한 맺히죠. 베드로 한 맺히죠. 그럼 베드로가 베드로서 쭉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자기가 예수님을, 그분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고 참신이 맞는데 그냥 안 믿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것을 알려주려고 베드로가 이렇게 일을 쓰는 것이죠. 지금 오늘 3절이 굉장히 소중한 말입니다.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이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저주와 재난 재앙,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우리고 잡음으로, 잡념으로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현재, 미래, 저주와 재난 재앙 다 예수님이 끝내준 줄로 믿습니다. 네. 십자가.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것을 보세요. 믿으면은 누리고, 안 믿으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 선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공평합니다. 있는 자 없는 자 할 것 없이 믿음, 이거는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아무리 없는 자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아무리 있는 자도, 대단한 사람도 믿음 없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있으면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믿음 없는 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에 와서 어느 날에 꺾일 불로 꺾여버리고 그냥 패강망신하고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거 맞는데, 다 맞는데, 실제는 내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대속의 은총, 나는 그걸 믿고 있단 말이죠. 나는 지금 힘들어도 그 대속의 은총을 믿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린도서 8장 9절에 분명히 그분이 부유하신 자라서 당신의 부유를 버리고 있다고 보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믿고 언약 붙들고 하는 은혜의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저 끝에 역대상 29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권이 나 있고, 세우고 낮추고 죽이고 살리고 부와 빈 전부 다 하나님께 있다. 잠언서에도 재물과 그리고 그 모든 부귀영화가 전부 다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들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내 저주와 내 무능함과 내 연약함과 내 가난과 내 질병과 내 모든 인생 문제를 다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이루셨다. 나는 이걸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기분 안 끌어보세요.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문제가 생겨도 막 질병 이게 막 심각한 것 같고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저는 진짜 믿고 누리지. 그렇게 왜냐면 나는 내가 안 그렇지만은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 믿음 없는 불신자들은 굉장히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들 말도 그래요. 결국 그게 대화하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게 맞거든. 그래서 맞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스트레스를 최소로 받는다. 나는 최소로 받는다. 스트레스는 100% 안 받을 수 없지만 나는 최소로 받는다. 그래서 사실 나는 막 내가 건강을 자랑하고 싶지만 괜히 그러면 또 거부하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안 하고 최소로 받는다. 내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으면 맡기고 나는 이렇게 그렇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자기들이 말해. 병원에 가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뭘 봤는데 40몇만 원 나오고 또 옆에서 말해.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면 이 보통 문제 아니면 그냥 이게 진찰 좀 받고 이렇게 하면 40몇만 원 나오더만 그냥 그거 이렇게 하는데, 그 나는 있는 것도 하나하나 치유를 다 받았거든요. 있는 문제도 하나하나 치유 다 되고 지금 뭐 있어도 그냥 치유될 거를 믿어버리고 이러니까 정말 이 건강은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전적으로 믿어서 치유하다지 약 먹고 이렇게 아니고 그냥 믿고 내가 누리니까 그 믿고 누리고 일단 스트레스를 받아요. 인간인지라 안 받을 수 있지만 금방 나와버리니까, 금방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아니까 금방 나와버리니까 믿고 누려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받은 건요, 스트레스 받고 이게 자꾸만 신경을 쓰고 자꾸만 이렇게 근심걱정이 염려하면은 이 뼈를 말해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뇌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의 면역력을 나오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게 마비가 돼버려요. 자꾸만 주춤하고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크게 병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면 그 은혜를 누리고 못 믿으면 병원에 가서도 죽고 안 믿으면 병원에 안 가고도 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정말 우리가 선물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절정으로 표현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완전히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총. 그래서 본문에 여기 있죠. 믿음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씁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써요. 믿음.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용어를 계속 쓰면서 지금 베드로를 이끌어 나간단 말이죠. 왜 그러냐? 믿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만이 아니
2000년에 어떤 청년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를 끝내는 그 위대한 십자가의 배속의 은총인데, 그걸 믿고 어떻게 내가 질병이 낫냐, 그걸 믿고 어떻게 저주에서 빠르게 나오냐, 그걸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걸 믿고 어떻게 천국 가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되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거, 당신도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공평한 거야. 불신자, 당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믿으면 되거든요. 믿음. 그래서 믿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방법, 독생자를 희생,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가장 쉬운 거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루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조건을 달았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방법이, 어려운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아픔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쉬운 거예요. 죽기 직전에도 복음 깨닫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이게 구원받는단 말이죠. 이런 게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구무원이다. 마태복음 26장인가 어디 나옵니다. 그 앞에 가서는 할 말이 없다. 22장인가 2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이 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는 믿어져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대속의 은총이 믿어져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믿어졌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십자가가 믿어졌는데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보여줬다. 11번 이상 물론 나타나셨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진짜 부활하셨음을 증명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 아들이 맞고 참 신이 맞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부활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참 신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걸 완전히 감람산에서 증명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도망갔다가 거기서 답이 나오니까 목숨 걸고 마가다락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이 부활은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기 지금 예배도 받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으니 이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가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의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 하나님 아들이심이 증명이 돼야 그 십자가가 죄 없는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증거가 된단 말이죠. 다른 데서 죽어봤자 허다인 것입니다. 예언된 그 그리스도,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스도 예수에 다른 예수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는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그 죽음은 무능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힘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저주와 재난재앙을 풀어주시려고, 인생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그분이 보이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어,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제가 다 되고요.
아멘. 보세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한도다. 우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못 봤어요. 근데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뭐 가봐야 알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죽기까지도 나는 주님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왜? 난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믿으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겠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 말이죠.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믿는 것인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 그때 그 사람들은 보아서 믿고, 우리는 기록되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인도 했다가 야단도 맞았다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서 부활을 확인하고 회복돼가지고 완전 이것을 전달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목숨 걸고 기록해서 이 남겨놓은 이 베드로, 다른 모든 성경 신약,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믿는 것이. 그걸 어떻게 믿냐? 그건 방법 없습니다.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천없어도 소용없어요. 구슬이 승발해도 꾀야 보배라. 안 믿으면 다 기록에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이 활자가 살아 역사하고 이게 질병이 치유가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마귀는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허당이에요. 안 믿으면 그냥 이것은 거립니다. 다른 책하고 똑같아요. 이 성경은 모든 책과 다른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여기서 생명의 능력으로 보증하시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힘이 나오기 시작한다. 영적 힘이 나오기 시작하고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이 여기서 약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자가 치유받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힘을 얻는 위대한 치유와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이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은 구원, 결국은 천국 확실히 맞죠? 이거는 극단적으로 죽음 앞에서 천국 가는 거지만은 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영혼 구원만 아니고 육체 구원, 환경 구원, 질병 구원,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 문제 시들리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위대한 것이 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것은 천국, 영혼의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6절 쭉 보세요. 자, 요거 말 정리하고 마칩시다. 5절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과 구원이 같이 연결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인데도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과 시험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붙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전능자가 너의 주인 되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안 믿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누릴 수 있는 뭡니까? 믿음의 결국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실제로 그 유명한 것이 9절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날에도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이유가 나오죠. 왜 우리에게 조그만 시련을 줍니까? 왜 그렇게 조그만 연단을 하십니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걸 너무나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잘 다듬고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어마어마한 신령한 영적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축복 누리고 마지막 영원의 때 축복, 이걸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쭉 보면요, 모세가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동참하고 능력을 받았다. 그런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재물보다 더 크게 여기고 하늘의 상주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다. 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진짜게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내 정욕만 아니다면 우리가 믿고 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규모대로 행하고 반드시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신다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많은 것으로 가장 크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고 조금 기다릴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못 기다리고 두 손 들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만 가지면요 진짜 말 그대로 행복하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어려워도 행복하다. 누린다. 맡기고. 여러분 바른 진짜 믿음의 이 축복에 여러분 선물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나는 무능한 하나님 믿음 하나 이건 내 갖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할 것이다. 난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믿음, 이 하나님 주신 이 믿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 안에 이게 보배다. 그래서 믿음 보배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축복들이 지금 있겠지만 거기에서 다져지고 더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큰 어떤 그런 축복의 믿음의 그런 대상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 큰 믿음을 부어주사 여기에서 영육간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의 때까지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있는 문제도 다 풀어지고 흑암이 무너져버리고 떠나가버리고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